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방금 김기환 장로가 기도를 하면서 했던 거 이제 하나님과 계약된 거 했을 때 내가 지금 이제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살짝 설교 방향성이 출발을 바꿨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 실제로 이 내용들 거기 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계약돼 있는 거거든요.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고 계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구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이에요. 옛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신약이라는 뭐냐면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 새 약속, 만판에 새긴다는 신명기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면 올드 커버넌트, 또 뉴 커버넌트, 옛 계약, 옛 언약. 그래 테스타먼트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유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적 성격.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맞추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감성을 가져갈 필요는 있고요. 커버넌트, 약속한다. 옛 약속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선택과 유기가 이거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택의 계약인 거예요. 선택의 계약.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아주 독재적인 형태가 아니고 전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 계약이라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와 함께 결속시킨 것. 하나님도 이 언약 속에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팔문 노버스 같은 경우에는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하죠. 피로 맺은 약정. 죄는 이제 우리 피로밖에 구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약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예수를 부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까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신학 때문이에요. 이 계약신학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 약간의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를 뚝 누르지요. 쫙 전체 동의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되지 않는 건 책임을 안 지죠. 그 계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계약에서도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계약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까? 예수 부적을 믿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계약 안 해놨거든요. 성경 언어, 단어가 이 잘못되면 이제 그 우상화가 되는 거죠. 말리가 문자 그대로 해갖고 문자적으로 지멋대로 해석해서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이 계약에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계약 대상자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정말 여기 동의를 했습니까 했을 때, 난 하나님 그거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계약 내용, 계약할 만한, 그러니까 선택의 계약을 할 만한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가 하면 유기의 계약을 맺을 대상밖에 못 되는 거예요. 유기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은 진짜 하나님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난 걸 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들릴 때. 들린다는 이 자체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이 성경의 글이 아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인 뜻을 내한테 가슴을 울리고 마음판에 들리는 이런 것들이거든. 그건 누가 들을 수 있는 거 했을 때 선지자가 옛날에 들었죠. 그 사도들이 들었죠. 목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달시키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계약신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약신학이기 때문에요. 이 계약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구원받으려고 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했는가.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죄에 대한 구속의
그 구속적 의미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일단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시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당신 죄인 맞습니까? 예스. 그럼 예수 말고는 구원 못 받는 거 아십니까?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땅땅땅땅 계속 계약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믿습니까? 예스. 하나님만이 모든 그 주관자인 거 믿습니까? 당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인 거 믿습니까?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선악과에 대한 의존한 걸 버릴 수 있습니까? 예스인데 오늘날 많은 만모니즘이라든지 소셜리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에 해당됐습니까? 그 사회복음, 선악과에 해당됐단 말입니다. 사회윤리, 선악과거든요. 이 모든 것이 진척되어 있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지금 다르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하나님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이 다른데 예수님만이 올바르신데 이 여자는 지금 어디를 가지고 예수님을 수용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12제자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용했을까요? 갈릴리 지방에 돌아다니는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용했을 겁니다. 나다리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에 출사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출석을 했을 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심하고 개종을 했을 때, 이때 어떤 걸 가지고 처음에 들어옵니까? 자기가 아는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유대적 기독교를 가지고 유대적 사마니즘을 가지고 예수를 지금 쳐다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적인 사마니즘을 가지고 토템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오늘날 캐톨릭들은요. 캐톨릭이라는 토템과 사마니즘을 가지고 예수를 이해합니다. 지금 안에 고개 쭉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처음부터 땅 때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설교 안에서 방향성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했을 때 우리는 이때 보고 어떤 걸 느끼게 되면 왜 이상히 여겼을까? 남녀 칠세 부동성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하면 유대적 관념의 기독교 그 하나님이에요.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 랍비에서 여자들하고 말 섞는 걸 갖다 금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금한 것이 아니고 유대 랍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도 접했던. 지금 여기 지금 안에 이게 나온 거 유대적 관념이에요. 그런데 또 맨 마지막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때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요. 이게 타헤브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에요. 여기 딱 걸려. 29절에는 타헤브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타헤브예요. 이 타헤브의 정신이 나오고 앞에 27절에 처음에 딱 나오는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랍비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관행들 있죠. 누가 정한 거라고요? 랍비들이. 캐톨릭 유전, 기독교 유전, 한국적 기독교 이런 것들이 정한 거예요. 미국적 기독교, 남미적 기독교 이런 개떡 같은 것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사마리아적인 기독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한 미신이에요. 도교가 부적을 적었는데 불교가 부적을 씁니다. 토착화 된 거거든. 그런 건 뭔가 신라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거든. 그러면서 거의 대세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불교에서 뜬금없이 어떻는가 하면 선왕신성기는 이런 것도 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종교가 이럴 때지. 기독교도 일반 종교로 생각하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토착화 된 종교가 진짜 아니야 하는 거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종교의 토착화라는 것은 그 종교가 정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 없이 되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계약을 적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뒤에는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근데 1년 뒤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쫙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는가 하면 100년 뒤에도 애프터 서비스가 됩니다 하니까 그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계약이다. 만약에 토착화된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면 계약이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잘 믿으면 돼 하면 되지. 왜 계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무와 권리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거든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권리만 있지 의무는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어떻습니까? 아유, 일체유심조이고 모든 것이 마음이 있다. 원효가 그 헛소리를 딱 하죠. 그죠? 그러면서 심상을 확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도노돈수입니다 하고 성철이가 이야기하죠. 한번 깨친 각은 그냥 끝이지. 이제 더 이상 깨칠 필요가 없다. 이 정통불교다. 또 어떤 진울 같은 사람은 도노 점수도 한번 깨친 거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종교가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거면 사상이고 철학이 종교가 되는 거죠. 이 종교라는 건 무엇인가 했을 때 뭔지 모르지만 깨달음에 대한 공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얼마나 사기입니까? 완전 사기잖아. 깨달은 걸 가지고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어떤 사기를 쳐도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불교나 도교처럼 이야기하다가 오늘 화두, 선문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유,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지금 오늘 저 하나님이 오늘은 공기 중에 있군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뚝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런 종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아니고 산이고 물이고 공기고 이거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대자대비 안 해도 되고요. 진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진실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십니다. 안 하셔도 하나님이시죠. 그 완전히 개념이 다른 개념이거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완전히 개념에 자꾸 털이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어디다 묶어놓습니까? 선악과가 나와바리, 카테고리가 된 고안 도덕적 범죄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이성세계가 인정하는 데까지만 갇혀 있고 우리 이성세계 인정은 누구한테 갇혀 있습니까? 선악과보다 작은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 선과학을 판단할 수 있다면 선악과가 우리 이성보다 크죠. 그럼 우리 이성은 또 누구보다 큽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크죠. 선악과는 우리 이성보다 크고 우리 이성은 하나님 존재보다 큰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런 안에서 거기에 그랬지 출발이 조금 외에는 아까 계약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출발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이제 지금 이래서 쭉 가는데요. 이제 그런 계약 신학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계약 신학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선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계약자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이중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켈빈이 이 이중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7절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한 여인과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놀랍니다. 27절 보면요.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예수님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하고 말 섞는다. 이거 떠나갖고 누구라고요? 여자. 사마리아보다도.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여인들에 대한 유대 랍비식 해석 때문입니다. 성경적 해석이 아니고 유대 랍비식 해석. 오늘날 많이 기독교를 갖다가 이리저리 있지 않습니까? 분업화 시켜놨죠. 어떤 사람은 영성 전문, 어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축복 전문. 심지어 저 주차장 주차할 때마다 주차 공간 하나 생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무슨 축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망한 놈 100명 있고 흥한 놈 한 놈 있으면 망한 놈 100명은 안 보고 흥한 놈 한 놈한테 축복받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한테 안수받고 난 다음에 안수받은 한 100명 받았어. 99놈은 망했어. 한 놈 성공하면 한 놈 성공한 놈만 앞에 나가 간증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명쯤 있지 않습니까? 감기 걸렸을 때 막 목에 대놓고 기도를 시켜. 그럼 보통 한 일주일쯤 낫게 되면 한 70명씩 시키면 10명 낫잖아요. 안 나은 놈 60명 놔두고 나은 놈 10명 간증시켜. 그죠? 우리 심지어 암에 걸리더라도 그렇죠. 저도 암 두 개 걸렸지만 암에 걸려서라도 죽을 확률이 50%입니다. 30%입니다만 안 죽을 확률 30% 50% 있다는 거죠. 죽을 확률 90%입니다. 10%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안 걸린 놈 90% 같으면 9놈 죽은 놈 놔놓고 살은 놈 10놈 있지 않습니까? 100명 가지고 10명 같으면 9놈 놔놓고 살은 놈 한 놈 갖고 간증시키죠. 그죠? 다 받았는데 이런 꼬라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다 알면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좋다. 교회 유익 좋다.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출발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아니 성경에 선포하는 거는 암 걸리든 안 걸리든 죽는다는 건데 그래갖고 살렸다는데 영생시키지도 않는데 살렸다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 은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따라잡이 하려는 거 아니에요. 병 걸리는 거 우리 교회에서 낫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낫겠습니다. 살겠습니다는 축점을 맞추죠. 그럼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영생시켰습니다 하고 닮아 있는데 영생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 뒤에 죽으면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야, 그럼 5개월 안에 죽을 것 같다. 5년 동안 살게 했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그거 계속 살고 있으면 아직도 저 사람 살고 있어. 이런 거.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자꾸 맞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거 잘 풀려서 엄청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돼서 옆에 실패한 놈 한 99명 있는데 한 명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기를 잘 소비하느냐거든요. 잘 지나가느냐. 그런데 엉뚱한 것들을 쭉 쳐다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락비식 해석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서는 항상 보면 자기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돈의 개념도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보면 전부 다 결과적으로 가보면 랍비한테 다 가져오라는 소리 비슷합니다. 옛날 유자들 공명사상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명사상들에 보면 전부 다 전쟁이 불렀을 때요. 삼국시대나 춘추전국시대나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로 모여가지고 어떤 걸 갖다가 막 언언합니까? 야, 너는 누구한테 출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국지 같으면 너 여포한테 출사할래? 조조한테 출사할래? 간우한테 출사할래? 유비한테 출사할래? 누구한테 출사할 것인가? 공손 씨한테 출사할래?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혀 공명사상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순시 가문들은 보면요. 이리저리 다 출사시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유비한테도 주고 조조한테도 주고 송견한테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원수한테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실지 갖고 하나 막 이렇게 잡아있고 어떤 때는 한 곳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떡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어 조자룡이가 나오는 상상조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문무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장수들을 잘 못 내. 조자룡이가 제일 출세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왜냐하면 원수라든지 족벌 이런 거 중요치 않은 데서는 크게 중용을 못 받는 거예요. 유비 같은 떨거지한테 가야 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또 학문하는 놈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출사를 해?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교 시대 때도 그렇고요. 유교가 국교했을 때도 그렇고 불교가 국교에서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한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가 경학이 막 지배하고 있죠. 도교가 했던 경학이 했던 이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출발했던 깨끗하게 이야기합니다. 와, 내가 참 청백리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나라 돈은 90%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새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옆에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90%는 그 새끼들이 가지고 있어. 지금 정치는 다른 거, 옛날 정치는 어땠습니까? 깨끗한 거라든지 종교적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유교도 거의 종교화된 유교들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이런 걸로 출발하는데 다 그 새끼들이 다 가지고 있어. 불교 있지 않습니까? 자, 왕건이가 불도국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깨끗하고 공수리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새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옛날에 기독교 지금 국가 종교가 안 그래서 그렇지 중세시대 때 한번 보세요. 그 새끼들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 그런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저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랍비적 해석이라고 하는 토착시장 때문에 그런 게 성경을 갖다가 대입하면 챙기 먹을 게 없거든. 랍비적. 자, 유교도요,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노노하고 달리 놀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노노하고 달리 놀아야 돼요. 다 도교도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요. 도덕경하고 달리 놀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경이나 논어를 예를 들어 경전화 시킨다고 칩시다. 사서삼경이나 사서오경이 됐다. 경전화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식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 누구부터 거지 됐습니까? 공자부터 거지 됐어요. 누구부터 거지 됐습니까? 노자부터 거지 됐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원래 초창기 하는 것부터 거짓하는데 예수님은 거짓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자나 노자처럼 수명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거짓을 하셔야 오래 사는데. 공자나 노자는 거짓을 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거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가 말하는 도덕경 짓을 했으면 노자 그래 오래 못 살았지. 영양실조로 죽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대로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배척받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삶이라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배척받는 삶을 갖다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요. 성경대로 산다면 지금도 얼마나 재수 없겠습니까?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걸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라든지 레이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큰일이거든. 고생은 이빠이 하고 권력도 있는데 고생하고 이게 힘듭니다. 자, 레위인들이요. 제사장 계급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청렴하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갖다 주는데 청렴하게 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김준삼이도 청렴하게 살기 힘든데 거지들이 자꾸 갖다 주는데 근데 누가 유명한 한 거지가 하나 있다. 그 청렴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냥 그리고 금식하기 쉬워요. 굶으면 되니까. 쌀 없는데. 쌀 있는데 굶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유자들이 청렴하게 살기 힘든 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청렴하게 살기 힘든 거예요. 자꾸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편법을 만들어내죠. 어떻습니까? 유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군사일체 우리가 나중에 임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효를 하려고 하면 입신양면이 가장 편해온데 내가 떼돈 벌어야지 부모가 좋아할 것 아니냐. 얼마든지 이렇게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날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만몬주의가 들어간 거하고 지금 유대 랍비적 해석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남자한테 권위를 자꾸 주는 이 랍비적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랍비적 해석이 나온가 하면요. 남성은 노상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도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확실히 다른 사람이 안에 와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공론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인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라고 이야기. 근데 자, 조선시대 때도 보면 남녀 칠세 부동석 해놓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밤만 되면 지남철처럼 붙어 있죠.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형식만 이렇게 해놓고 어떻습니까? 안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실제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본성적인 건데요. 이게 사상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대 권력자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에 대한 도덕관념을 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 다 집거되거든. 예를 들어 조선시대 남녀 칠세 부동석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일반 못 사는 놈들은 여자 그거 보는 거 이거 안 돼. 있는 놈들은 얼마든지 음성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랍비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여자를 쉽게 만납니다. 지금도 유대 랍비들 안에서는 지금 간행이 똑같은데요. 랍비가 되려고 하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일단 저 산부인과에 있지 않습니까? 여자 애 놓는 걸 갖다가 공개합니다. 모든 걸 보여줘요. 이게 야들만이 턱걸이야. 이 랍비들만이 턱걸. 랍비 될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든 것을 갖다 이 친구들은 다 뭐 어느 여자. 그래서 저 병원에 산부인과 가면 이 랍비들 가면 쫙 이렇게. 지금 내가 아직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유대 있지 않습니까? 관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인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할 때마다 치도금 맞는 놈이 권력자가 맞습니까? 진짜 떡거머리 총각이 이렇게 걸리겠습니까? 돈 없는 떡거머리 총각들이 다 걸리게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방식이야. 왜 방식인가 하면요.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열등한 놈들보다 우성들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계급이 정해져 있을 때는 우등 유전자들도 못 만나는 거야. 옛날 상놈이 돼버리면 아무리 그 유전자가 좋다 하더라도 이거 자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계급에서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우수한 유전자 아닌 사람은 남녀 칠세 부동석, 우수한 유전자는 남녀 칠세 지남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관계없이 안에서 정해놓은 계급 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부분들. 그래서 실제 이 유죄 납비적 해석에서는 여성을 이렇게 딱 규정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엇을 듣는가 하면 이 멍청한 제자들은 그걸 딱 보고 이거 왜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이야기하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유대 랍비 전통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냉정하게 압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단에 빠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자, 신천지에 빠졌을 때도 신천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에 가지는 것들이 있죠. 정통 기독교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짝 보니까 이단 같아. 사이비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유 우리 정통 유대교에서 안 벗어나서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 해석인 거예요. 유대 랍비식 해석을 자꾸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게 이 인간들이 끝까지 예수님하고 어떤 걸 하고 연관시키고 싶어 합니까? 유대주의하고 연관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예수님이 말이야, 저 랍비 전통에 저거는 뭐 안 벗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단에, 예수라는 이단에 빠지드는 거죠. 이때는 보면, 세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인간 딱 가지고 있는 이 심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임마누엘 교회 왔어요. 그래, 임마누엘 교회 김경천 목사가 좀 말은 거칠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정통교회 저하고 뭐 비슷한데 안에서 그냥 뭐 해석 방향성은 좀 다를 뿐이야. 뭐 저 안에서 다가 이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죠. 만약에 김경천 목사가 저 진짜로 안에서 뭐 통합측, 합동측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뭐 어쩌고 할 것도 뭐 처음에 못 옵니다. 이 겁이 나갖고.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주의하고 완전히 다르다 할 것 같으면 못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맹의 도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도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뭐 법가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치고 들어가려고 막 노력했을 때도 어떤가 하면 기본
경악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사상들이 수용됐던 거거든. 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고 수용하려면 처음부터 나는 완전히 공자 그 새끼 그것만 중리 선생은 개뿌리 선생이야 해서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뭐 저거 뭐 김시섭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사람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니까 중리 공자를 갖다가 저거 하는 이 사람들이 있구나. 뭐 그래 있다고 믿고 뭐 믿고 싶은 거지. 이렇게 가듯이 지금 이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유대주의라고 좀 믿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문선미가 통일교는 완전 기독교하고 달라 보이는데도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자기가 기독교하고 관계는, 박태선도 기독교하고 전부 다 관계 있고 오히려 더 힘들게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 소리를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는 그 정도 지탄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만희처럼 안에서 또 이렇게 받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하다 하는 정도, 그게 경계선에 딱 있었단 말이지. 이따 볼 때 유대주의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믿고 싶으면, 우리가 정통 유대주의를 회복하는 거야. 성경의 회복이 아니고 정통 유대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 임마누엘 교회 통해 가지고 한국 정통교회를 회복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다닐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회복이에요. 성경의 회복.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서도 예수님한테 안 묻는 게 우리 예수님이 파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 하나. 또 이제 이거는 우리 의미입니다. 답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자들 수시실 때마다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 좀 돼. 막달라 마리아도 돈 가져오지. 마르다도 돈 가져오지. 돈이 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깨끗해. 근데 돈이 좀 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왜냐하면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야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왜 이상히 여겼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 지금 지쳐가지고 머리가 안 들어가나? 살짝 머리는 설모, 그냥 그거 길바닥 말고 다른데 같이 저거 뭐 다방이나 커피숍이나 찻집에 들어가고 싹 이야기하면 될 건데 말이야. 왜 저랬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주의가 벗어나라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살짝 그냥 그 다방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처신이 조금 약하다. 그래, 안 그러면 이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을 적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유래 랍비를 어기지 않고도 여자를 갖다가 얼마든지 그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 근데 대답 안 하는 이유는 그래. 오늘 이제 그거 처음 딱 이렇게 거쳐서 길거리 미팅인데 처음 봤는데 그 오라면 가겠는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의미들이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건가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못합니까? 유대 랍비식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예수를 인정을 못하고 뭐로 이해합니까? 사회적으로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유대 랍비식 해석을 갖다 성경 위에 놓은 거예요. 이해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히 여기는 거야. 그런데 왜 안 묻는 거 했을 때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개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게 왜냐하면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언제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다운 유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보는 관점이 다른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여자의 관점도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관점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여기 영생을,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요. 제자들은요, 여기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익을 구하고 싶고, 사마리아 여자는요,
지 생각, 지가 가지고 있는 가방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어떤 좋다 영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또 내 사실은 잘합니다. 영성도 좀 높고 잘하는데 딱 했던데 갑자기 아유 우리 목사님 저하고 생각이 어떻게 딱 맞았어요, 어떻게 자리 들어놨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그런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달라. 어떤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지금 그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권사는 어떻게 하는 거면 응답받은 자기의 뜻을 내한테 이야기해. 근데 같은 걸로 착각을 해. 지금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어떻고 저떻다는데 딱 봐도 어이구 내가 하나님 그 목사님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이야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뜻인 거야. 자기 뜻. 자기 뜻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뜻이.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유선미 사모가 떡보고 얘기해요. 저 사람 잘하면 우리 교인 되겠네? 뭐가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거 유선미 사모한테 여기 우리 그 권사님들이나 옆에 딱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안에서 저 사람 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되겠네. 세상 말로 한번 때문에 교회에 좀 재정에 도움이 되고 돈이 좀 되겠네. 이거였지, 그죠? 신앙이지만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 뭐가 현실 물질적이라는 거 물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돈만 당연히 아닌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안에 캐파에 도움이 좀 되겠네. 이것 때문에 옆에 탁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는 알아듣기를 자기 있지 않습니까? 각오를 갖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옆에 사람 옆에 나하고 같이 옆에 있었던 권사님들은 어떤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또 숫자 좀 늘어나겠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이죠. 제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안에서 그 안에 반응하는 거 보고 물리적인, 현상적인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임팩트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는 뭡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하던 이걸 갖다 내 속 탁 끌고주는 선지자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지금 안에서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예수님하고 같이 안에서 내 속 털고 지금 미주알 고주할 사람이 나타났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100년 되겠죠. 누려야 되겠다. 이런 헛소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던집니까? 예수님 말씀이요. 이 배경 안에서 던져지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 배경 안에서 던져지는가 하면요. 이 자기 비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없이 이렇게 들어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거야. 그냥 거룩한 장로, 거룩한 권사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오히려 위에 있는 신앙인이 인자이신 예수님보다 더 신앙심 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 처지를 이 꼬라지인지 모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보다 자기가 훨씬 더 성숙하고 순수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뭐를 알아라고요? 네 꼬라지들이 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 지금 안에서 목숨 걸고 따라다니고 핍박받고 따라다니는 꼬라지들이 어떤 것을 요 모양입니다. 배 버려놓고 만문 다 버리고 났는데 어떤 모양입니까? 다른 만문 나타나니까 눈이 빨갛게 쳐다보는 요 모양.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겁니까? 내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 나타나면 내가 충성할 것이 없어도 그렇지 내 목숨 바쳐가고 충성한다는 이 여자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산신력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못 바라봅니다. 예수의 복음은 전혀 못 깨닫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삼일체적으로 탁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 전적 타락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더기같이 기어오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이게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정금같이 사용하시겠다.
이 성도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못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때 이제 쭉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이걸 딱 생각하면서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자 말씀하신 거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유대의 관습. 성경이 그런 게 없는데. 자, 그러면서도 왜 가만히 있느냐? 이권이 좀 개입됐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입니까? 영업사원입니까? 영업사원이라니까. 이거죠. 신방, 목사님, 대충 거 가서 신방도 좀 해주시고, 머리에 안고 그 기도 좀 해주시고, 뭡니까? 영업사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그죠? 그 집에 좀 축복해 주시고 오지요. 이렇게 영업사원이라는 이야기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성경이 자기 안에서 있고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이 기도가 어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은요. 교인들과 더불어 축복을 그 교인이 한다는 것. 그 집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건 뭡니까?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성도와 양과 목자, 성도와 목사는요, 하나 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추구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정한 목자가 있어갖고 그 목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 분리시켜갖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집 따로 B집 따로 되고 요즘 전부 다 보면 이제 분업화됐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가 다 시켜가지고 목사님 기도 제대로 받은 A집은 축복받았고 B집은 축복 못 받았고 이렇게 되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내 이웃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이 공동체가 실제로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돕는 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돕는 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이 잘 되면 지가 잘 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되는가 하면요.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남을 돕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개념적으로요. 이거 참 힘듭니다. 잘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고 나올 때가 달라 이런 거잖아. 내가 어떤 식으로 간에 잘 되기 전에 서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될 가능성은 좀 없는데 상대방 잘 될 가능성이 많으면요. 머리 조금 돌아가면 상대방 막 잘 되게 돕겠지. 왜냐하면 도우면 거기서 뭔가 뽀치가 떨어지거든. 그게 나온다. 실제로 지금 제자들이 이거 따지시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유대주의의 위반인데요. 이단 아닙니까? 따질 수 있는데 왜 입 딱 다봤습니까? 이 여자하고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잘 되면 자기네들도 떡고물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런 것들이고. 그게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이기심이 들어갔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가 하면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내가 이익된다는 걸 알았을 때.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나는 마음은 기쁩니다. 근데 내가 피해가 큽니다. 이거 절대 사랑 못 합니다. 그거. 다들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상에 안 되잖아. 그런데 상대방이 잘 되니까 내가 이익이 오더라 하는 걸 알았을 때.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익이 오더라 하는 걸 이걸 갖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계약처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우리 게임도 그런 거 있잖아. 서로 많이 얻으면 손해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너가 버는 거는 다 날 주고 내가 버는 거 다 니 줄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벌려고 자꾸 투자할 것 아니야. 자기한테 못 주려면 됐어. 그만해 하고 막 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법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도 있죠. 지옥과 천국에 있었을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막 몸무가 비리비리 걷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이 탕탕하게 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지옥이나 천국이나 음식 똑같이 놔두더라고요. 그런데 숟가락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떠먹이 주고
지옥에는 참 치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기니까 못 먹으니까 하나도 못 먹더라. 끝 잡고 먹어야 되니까.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단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안에서 그거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그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그 이웃이 거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 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는데 조건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했는데 그거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원래 방종을 이끌어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선한 결과를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선한 결과를 생산시켜야 됩니다. 자,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예쁘다고 계속 주기만 주다가 나중에 그 도둑놈 만드는 그 사형시키는 뭐 이런 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아니거든. 계속 주가지고 안에서 그 사랑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그 자식한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법과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가 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내가 니를 사랑한 것이 내가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니를 사랑함으로써 니가 내한테 잘해줄 때 기쁘고 즐겁다는 걸 갖다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는 그러고 섭섭하게 안 그러면 진짜 그거 다 비우든지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내한테 이래 아니 바라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바라지는 않아서 근데 섭섭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 바라면 섭섭한 것도 없는 겁니다. 무라는 것은 기대가 없는 거거든요. 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뿐만 아니고 그 바람을 그 친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는가 하면 서로 좋은 공동체들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여튼 요 앞에서 쭉 그가 있는데 요건 이게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